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충만한 상태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눈물이 흐르고 그 감사가 가득한. 근데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천국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지만 인생의 많은 고난 때문에, 때로는 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고갈되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게 되면 부흥이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성경과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짧은 며칠 또는 길게는 몇 년 정도 부흥을 주세요. 야, 끝났구나, 교회가 소망이 없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이나 종교개혁 같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1907년 평양대연분 같은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소생하고 갱신하고 강력하게 부흥이 되고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부흥의 열기가 이렇게 싸그라질 때가 있습니다. 부흥 때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지만 또 이렇게 다운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끝이 났다 하고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어렵고 힘든 게 맞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정체성이 아니고요, 위기입니다. 지금 700만 명대 교인이 떠나갑니다. 한국의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기독교는 가장 심각합니다.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9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 나면 부흥이라는 주제를 마치게 될 겁니다. 그는 부흥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늘 살아있는 많은 주제가 있지만 대학교부터 친구들과 함께 쥐구멍을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제 생애에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지만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부흥이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변화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하고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 민족에게 전 세계 가운데,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또 교회사를 보게 되면 반복됩니다. 이 반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부흥이란 거는 새로운 것이 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연구하면서 왜 이렇게 2000년 넘는 그 전에 있었던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왜 살펴봐야 될까요? 로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시대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부흥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삼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어떻게 부흥이 왔는지를 연구해야 된다 하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이 밑에 수원, 물 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침체되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면서 우물물이 막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물을 찾아야 될까요? 뚫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물 밑에 수원이, 물 근원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부흥을 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방법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부흥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옵니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충만한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주인인가를 알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결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부흥의 절정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부흥의 절정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라. 여기 나오는 봉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봉헌이란 거는 영어로 dedication입니다. 이 말은 구별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헌납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다는 겁니다. 또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 예배, 헌당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봉헌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봉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봉헌이란 거는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다 바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부흥이 오게 될 때, 아니면 내 신앙적으로 강력한 은혜가 오게 될 때 가장 확실하다 할 수 있는 증표 중에 하나는 예배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의 생기가 불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여기에 활력이 있습니까? 여기에 생기가 불어오고 있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앞에 기원할 때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올해 준비하면서 꼭 이 문단을 넣자 이렇게 했는데요. 또 앞에 우리가 새롭게 만든 우리 예배 영상을 마지막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삼위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삼하는 우리들은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구별하여 나를 드리고 싶은, 이게 봉헌 예배거든요. 이게 생기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저는 생기가 있는 살아있는 봉헌 예배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서머나교회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예배 특징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30절 맞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봉헌식을 드리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성직자들이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합니다. 어떤 예식을 치렀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레위기 14장, 16장, 민수기 8장, 19장 등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특별한 의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보게 되면 몸을 씻었습니다. 옷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성적인 관계도 절제합니다. 이런 구약의 의식적인 정결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의식적인 정결은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을 뿌리고 피를 뿌리라 이 말이 아니고요. 구약의 모든 것은 예표, 뭔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뿌리고 피를 뿌리고 옷을 빨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거든요. 이 준비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거든요. 뭘 정결하게 하는가? 마음을, 예배자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이런 모든 의식의 중요한 것은 의식이 아니라 예배자의 도덕적인 순결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한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정결한가? 그 정결하지 못한 상태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죄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막혀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 예식을 치루었습니다. 성벽에도 정결 예식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를 상징합니까?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회개하는 아주 귀한 시인데,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왕입니다. 이 다윗 시대가 가장 번성했고 영적으로 충만했던 성군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부인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부인의 남편을 전장터에 죽게 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시편 51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피를 묻혀서 뿌렸다는 겁니다. 이 정결 의식을 말하거든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어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결케 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물어보셔야 됩니다. 준비하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예수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해 보셨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금도 아까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나요? 예배의 준비의 시작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엉망으로 살아왔습니다. 너무너무 죄가 많습니다. 구주 예수의 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주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준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토요일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설교는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오전 예배와 부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에 어떻게 보내십니까? 혹시 밤늦게까지 오락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오락이라는 건 오락 기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화나 드라마나 스포츠 보신다고 밤을 늦게 가지 않습니까? 너무 육신을 피곤하게 해서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에 너무 피곤한 몸을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TV 볼 때는 눈이 말똥말똥한데 예배 드릴 때는 왜 이렇게 졸음이 오게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시면서 오르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구주 예수를 생각하셨습니까? 오시면서 오늘 또 은혜 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냐? 아, 예배 보러 간다. 근데 정말 그 한마디가 저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저녁도 주일날 오전에 그 준비도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은혜 받기를 준비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대 찬양으로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되니까 오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이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살아있는 예배 특징 두 번째는 예배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27절부터 29절 보게 되면 특별한 행동을 취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이 찬양하는 일에 또 예배를 돕는 일에 이들이 헌신한 사람들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고 노래하며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더라. 오늘 여기에 우리 관연하게 있습니다. 악기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노래한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었더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다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 순번을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정 기간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 돌아가서 그들은 밭일도 하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능한 부를 수 있는 모든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가대를, 찬양대를 만들었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주위에 반경 몇 킬로에 있는 레위인들이 모여서 악기를 준비하고 지금 찬양대를 조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31절부터 40절까지 보게 되면 이 찬양대가 두 개의 찬양대로 지금 나누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2부 3부가 있는데 두 개의 찬양대로 나누어집니다. 이들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에스라, 하나는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두 개의 찬양대가 이제 어떻게 찬양하는가 하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고 또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개의 찬양대가 남쪽에서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벽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찬양대는 왼쪽으로,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성벽 위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북쪽에 양의 문이라는 문으로 모여서 성전으로 들어와 북쪽에 있거든요.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이런 이제 코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을 먼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 느헤미야가 1인칭입니다.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게 가게 했더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성벽은 약 2-3명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두 개의 찬양대가 지금 성벽 위로 악기를 치고 찬양하면서 백성들과 찬양대 그들만 한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 레위인들, 악기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 다 함께 양쪽으로 두 개의 찬양대가 성벽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레위인들은 악기를 연주합니다. 찬양대가 함께 지나갑니다. 이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할 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찬양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끝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7절 보시길 바랍니다.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에스라가 중심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친 바로 서기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설교자입니다. 에스라가 앞서서 찬양대를 이끌고 한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찬양대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3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중심된 왼쪽으로 돌아가는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느헤미야를 말하죠,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위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의 윗길로 성벽문에 이르렀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이제 북쪽으로 갑니다.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간 찬양대가 지금 북쪽에 딱 모였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어디에 섰다고요? 하나님의 성에 섰습니다. 지금 누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찬양대를 이루어서 성문을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참여한 겁니다. 이게 예배의 참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과연 이들은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31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찬양을 드렸는지 잘 보십시오. 31절,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어떤 찬송입니까?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38절입니다. 무엇을 찬송하는 다른 무리가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오르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이런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 성벽 자체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에 돌아와서 고국 땅에 돌아왔더니 우리나라가 민족 해방을 맞아도 폐허가 됐잖아요. 없어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문도 불타고 성벽 자체가 부서져 가지고요, 외적들이 몰려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어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데 대적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 성벽을 짓겠느냐. 정말 비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런 분이 많았죠. 뭐 지금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성벽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이 헌신하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 성벽, 그 건물이 딱 지어졌을 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성벽 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2-3명 지나갈 수 있는 길로.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고 막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성벽이 없었거든요. 다 무너졌거든요. 쉽게 말하면 인생의 소망이 없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됩니다. 재건됩니다. 여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를 지나갈 때 이 성벽을 보세요. 이 돌들을 지금 누가 쌓았어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아버지들. 그 성벽을 쌓아서 지나갑니다. 성벽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벽이 재건되듯이 나의 신앙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성벽을 밟고 지나올 때마다 다 무너진 성벽이었는데 그 세워진 성벽을 지나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이런 찬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자기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벽이 재건된 걸 보고 50일 만에 재건된 걸 보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감사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참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시면서 목사님, 머리는 알겠는데 너무나 인생이 힘들어요, 감사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중요한 감사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감사를 만들 수 있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을 보면 비밀이 하나 있어요. 39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양문에 이르렀어요. 양문이라는 건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양의 문, 북쪽의 양의 문을 지나가고 내려가야 거기에 성전 뜰이 있고 성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가 하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래쪽에서 백성들이 두 개의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보며 성벽을 밟고 지나갑니다. 감사의 찬양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제일 위쪽에 있는 양의 문에 딱 모여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로 바쳤던 짐승을 가지고 오는 문이 양의 문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 곧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을 것이다.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고난과 헤어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도저히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 찬양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오를 이루어서 성벽에 올라와서 막 감사 찬양을 드리는 이 거대한 찬양대가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천국의 찬양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오래 지나가십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십니까? 너무너무나 아픔이 많으십니까? 감사하기 어려우십니까? 한 가지를 하십시오. 양의 문으로 들어가세요. 양의 문을 두드리세요.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나를 붙드는 자, 나로 들어오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꼴을 먹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없을 거예요. 질병은 끝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때라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영생의 복락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부흥의 시대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십자가 찬양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부를 필요가 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십자가 찬양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양하는 것은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천국의 찬양을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자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팔짱 끼고 오늘 말씀을 들어볼까? 아닙니다.
다리 꼬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찬양대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찬양대 찬양만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를 보세요. 처음부터 마지막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회중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드릴 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입으로 크게 아멘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 자주 하시는데, 여러분 입으로 크게 작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우리 마음이 아니겠어요? 마음으로 아멘 하신 줄은 믿고 있겠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여하셔야 돼요. 목사는 설교하고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을 입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고 말씀의 능력을 아멘 하면서 내가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아있는 봉헌의 예배 특징은 예배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누림이 있습니다. 이게 절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기쁨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악기도 다루고 노래하면서 음악이 나와요. 부흥의 시대 때 보면 음악이 달라집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작곡도 하고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 음악이 부흥합니다. 두 찬양대가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는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더라. 큰 제사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볼 수 없는 예배가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는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양문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작스럽게 특별하게 넘치게 그들의 마음에 사로잡는 신앙 감정, 뜨거운 열정, 뜨거운 이 신앙의 감성, 거룩한 감정이 폭발합니다. 여러분 43절을 함께 읽으실 때 어떤 단어가 나오는 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됩니까? 그렇죠. 즐거움이죠. 즐거움이죠. 이게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바꿀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이게 왜 강조합니까? 어린아이들도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의 영적인 유산이잖아요.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막 터져 나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 43절 끝을 보세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멀리 들렸는지라. 성벽 위에서 지나가는 찬양, 양의 문을 통과하여 성전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이웃에게로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역사는요 부흥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행전의 부흥의 기록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단순한 심리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금방 사라질 피상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금방 사라질 기쁨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만든 기쁨이 아니에요. 나 괜찮아,
좋아질 거야. 그는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중반에 오늘 제가 이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즐거워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예배의 영광이며 예배의 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기쁨이 폭발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평강이 하늘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심히 즐거워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누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 오늘 나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정결하게 되고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 길 감사로 참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노래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고요, 예배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만족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들과 비교되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운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그토록 믿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받고 누리고 나가는 것이 예배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후에 412장 부를 텐데 거기 보면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은 제가 회심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43절 끝을 보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서만화 교회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기뻐하는 이 기쁨의 소리가, 기뻐하는 감격의 소리가 여러분과 가정과 이웃에게 흘러가는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감사 찬송과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서 마지막 봉헌의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를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봉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호흡도 미래의 모든 계획도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때는 헌신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드려야 되지만은 우리가 예배 때 상징적으로 드리는 봉헌이 있습니다. 바로 제 강단 옆에 있는 물질의 봉헌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과 물질을 똑같이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물질은 우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우리가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4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은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여러분 4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바로 복음을 위한 사역, 교회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없다는 거 고백되십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이 헌금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울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빈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 이 물질을 드린다는 건요,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봉헌입니다. 내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에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인 양 착각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들을 살려내고 선교지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흥이 오게 되면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세요. 정결케 되기를,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배에 참여하세요. 감사로, 아멘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누리세요. 천국의 평강과 천국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예루살렘에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 퍼진 것처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는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가는 그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